8월 2일 중고등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긍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현서 목사입니다. 지금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인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왜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사건들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건들을 통해서 대단한 인물들을 부각시켜 보이려고 그 사건들을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모세처럼 저 다윗처럼 살아야지,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믿음이 결코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성경의 사건들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라고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곤란한 사건 속에서 현명한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솔로몬이. 근데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만 우리가 묶여 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고 그러한 지혜를 나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겠다, 구해야겠다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그럼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주제 아래 모든 내용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니까 두 창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창기가 등장을 하는데 창기가 임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첫 번째 창기가 아기를 낳는데 여기서 잠깐 창기라는 것은 어떤 친구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들을 말해요. 이제 뭐 다시 달리 얘기하면 창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창기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여인들을 이제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창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창기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3일이 지나서 두 번째 창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창기가 자는 도중에 자신의 아기를 자기도 모르게 깔고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창기가 자신의 아이가 죽으니까 이 첫 번째 창기의 아들과 자신의 죽은 아이들을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밤에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첫 번째 창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이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3일 뒤에 낳은 저 사람의 아들이 저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돌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순순히 돌려줬으면 그 여인이 저기에 바꿔치기를 했을까요? 바꿔치기 안 했겠죠. 안 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창기가 누구한테 가냐? 솔로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창기가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을 빼앗긴 이 첫 번째 창기가 이제 자신의 억울함과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면 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자다가 눌려서 죽여놓고서는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 속에서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저 아들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여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오히려 저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어있는 아들이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형 검사를 해도 되고 유전자 감식을 해도 되고 검사를 해도 되고 또 뭐 CCTV가 있었다면 CCTV를 살펴봐도 되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불러도 되겠죠. 근데 뭐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CCTV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증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누구 말을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말만 믿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지금 솔로몬이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살아있는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반으로 자르면 살아있는 애가 두 명의 살아있는 애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겠죠. 칼로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은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그 살아있는 아들이 진짜 어머니 첫 번째 창기였죠. 진짜 어머니가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불 붙는 듯하여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아래어 청해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진짜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아들한테 그냥 주라고, 저 여인한테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신의 바꿔치기 했던 그 여인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여인도 못 갔고 나도 못 갔게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저 살아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저 여인에게 아들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로 이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이 판결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실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은 다윗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에 없어질 나라이기도 해요.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나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라고 했어요. 일천번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 꿈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말씀 다음에 이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의 다스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다.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기라는 여인 2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판결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창기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굳이 창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창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창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창기가 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기를 등장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창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인 우리를 뭐라고 하죠?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신랑과 신부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비밀이다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여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기는 뭐냐면 남편을 버리고 바람피는 여자예요. 바람피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만 남편을 멀리하는 다른 남자들을 자꾸만 더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창기라는 것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곧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인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시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시켰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전부 다 은혜로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긍휼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의 그 결국에 목사님 뭐라고 했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왜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진짜 어머니가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해요.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른 거야.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명령을 잠깐 멈추고 그러면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붙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스톱! 하고 그럼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할 테니 저 여인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고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는 그래서 다른 여인은 그런데 다른 여인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나도 못 가지니까 저 사람도 못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솔로몬은 누구 손을 들어주죠? 마음에 불붙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첫 번째 여인의 손을 들어줘요. 즉 산자의 아들은 누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자에게, 그 첫 번째 창기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인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뭘 받은 자죠? 국류를 받은 자예요. 국류를 받은 자. 즉 목사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즉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긍휼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긍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긍휼이. 즉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그 긍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긍휼함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도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천국 가면 믿음, 소망은 사라지지만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러나 같은 창기였지만 아들을 바꿔치기 했던, 즉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뭘 하고 있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다윗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고, 만약에 갚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갚으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너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아까 창기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곧 교회인 우리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기인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을 떠난 바람 피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 피우는 자.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예요. 고멜은 창기였어요. 근데 창기였던 그 고멜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고멜이 자꾸만 그 호세아를 떠나서 옛날의 그 모습, 그 창기의 모습을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또 데리고 오고, 돌아가면 또 데리고 와요. 뭐 호세아가 그랬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고멜의 남편이었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단순히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며, 또는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근데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데, 그 지혜가 뭐냐? 곧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말하면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영원히 그 긍휼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냥 그 긍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알고 기억하여 또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가 나의 긍휼과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한다. 그래서 너 또한 그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산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말뿐이지 결국엔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 영광과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가게 된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목사님과 여러분이 정말 그걸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긍휼대로 흘려보낸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긍휼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것이고 그 긍휼을 드러내도록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긍휼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경험할 수도 배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그걸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정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창기가 그 긍휼의 마음에 불타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낸다는 건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보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그것이 잘 가는 것이고 맞게 가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흘려보내며 그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말고사가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잘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전환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